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8절 상반절.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큰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넷째 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 교회에서 온 가족 여름 온라인 가족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마 참석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의심을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선생님에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렸을 때는 의심이 없이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더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의심을 버려가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의심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이 이만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되고 또 이만큼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의심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또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조금씩 의심을 버려가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 기도회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총에서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갔나요? 입니다. 오늘 학습 요점은 룻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 갔어요. 입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넷째 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룻이 왜 나오미와 함께 갔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룻의 그 신앙과 또 믿음을 우리가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등장인물은 바로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유다 지방에 찾아온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든든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의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방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에게 찾아온 현실은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의 말하였습니다. 얼마 후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떠난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처지가 자신처럼 불쌍하게 보였는지 며느리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계속적인 권유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고향을 떠나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이런 결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심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남편을 잃은 외국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결국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친구들, 룻의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친구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겠나요? 룻은 지금 엄청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제 헤어져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르바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또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유다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처지인 오르바라도 있으면 더 나을 텐데 지금은 룻 혼자뿐입니다. 그곳엔 이야기를 나눈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셋째는 모압 땅에서 어릴 때부터 섬겨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헌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또 고향을 떠나고 자신이 믿어온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바꾸는 이런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바로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성경 사전에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고 자신도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나오미의 슬픔과 괴로움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룻의 결혼으로 시작해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마 이름이 사람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오벳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윗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다윗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앞에 가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즉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룻의 헌신을 통해서 오벳에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룻이 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내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룻은 이방 여인이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도 우리 친구들의 삶도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 교장 선생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공과 암송 촬영해서 각반 선생님에게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